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에 모두 다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예수 믿음은 계시 신앙이고 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증거해 주신 거고 그 율법에 대한 증거는 또한 아브라함의 언약과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말미암아 하신 그 언약이 400년 후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주어졌고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런 걸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이제 통일성과 함께 계속성, 연속성도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율법에 대해서 다시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언약 신학에 근거해서 그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렇게 율법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율법에 근거해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또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또 들어가게 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그 땅으로 너를 들이실 거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그 땅의 7 족속들, 그 족속들을 너보다도 많고 힘이 세지만 그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자, 이런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다 행동하신다. 행하신다.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 이 말인 거죠. 자, 이런 것에서 전부 다 그 율법에서부터 언약의 모든 신앙이 다 모세에게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그래서 모세의 우리가 신학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 거죠.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치게 하실 것이다. 아무리 크고 수가 많고 아무리 뛰어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어떻게 그걸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늘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이걸 예수 믿음과 모두 연결해서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게 바로 언약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들을 넘겨주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그들과 통혼하고 교제하고 언약하고 이런 걸 싫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예수 믿음으로 불러주셨을 때는 그 예수 믿음에 고유한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절에 다니는 불자들이나 로마 가톨릭 교도들이나 뭐 우리는 다 같은 종교인이지 이래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음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증거가 있고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시의 신앙이 있고 그 계시의 말씀은 이렇게 또 연결되는 거잖아요. 언약과 다 구약의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은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게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신앙이라는 거죠. 이거를 계속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4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수 있다. 조심해라 이거죠. 그리고 5절에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랬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할 것은 뭐냐? 그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라라.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또 오해를 해가지고 막 절간에 가가지고 난동을 부리고 막 그 무속인들이 뭐 어떤 무속 행위를 할 때 그런데 가가지고 막 해방을 하고 이거는 오늘날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우상을 섬겨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이. 하지만 오늘날에서는 우리가
이제 지혜롭게 행하되 그들과의 영적인 가치와 기준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윤리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도리어 이거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형태로 이루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무원이다. 그러면은 공무원이라도 어떤 공직자들이 막 무속인들 불러가지고 무슨 점을 하고 뭐 그런 데잖아요. 그런 것을 안 하는 거죠.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하 직원이라도 사장이 기업의 대표란 사람이 우리 말이야 굿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사 지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원래 우리 회사가 길하고 애군이 떠나가고 그러지 않을까? 이러면서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는 막 하겠다 그러면 용맹한 부하 제안은 그런 거겠죠. 사장님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것보다 제가 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차라리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가지고는 이렇게 무슨 불상의 머리를 깨트린다든지 이런 것은 이제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거죠.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은 이유는 바로 그들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거했기 때문인 거죠. 나중에 예수님도 이걸 칭찬하잖아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가 물론 처음 사랑이 식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또 책망받는 것도 있지만 칭찬받는 것도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에베소 교회였잖아요. 자, 6절에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의 성민이라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이걸 그대로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민들이다. 그들은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신 사람들이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셨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택하실 때 그들의 숫자가 많거나 그들이 지혜롭거나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작아요. 이 땅에서. 그것은 왜 그러냐?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민족 중에 적어서 그렇다. 그 말은 너희가 약하고 보잘것없고 너희가 미련하고 어리석고 천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그 말을 하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없는 것들을 택하여 그들을 패하시고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것들을 지혜 없는 것들을 택하여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게 모두가 다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의 의로움과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이게 벌써 모세의 신학 속에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이 말인 거예요. 여기에서 사랑이란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의 공의 이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 의로우심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이 말은 부족하고 연약해도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말이에요. 자비하시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런 거를 여호와의 자비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 선하심, 또 의로우심 거기에서 배우는 거죠.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내가 너희를 택하고 성민 삼고 너희와 돕고 이기게 하고 복을 주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의 의로우심 때문이다. 그 말인 거예요.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진실하시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고 인애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러나 그를 미워하는 자는 당장에 보응하고 멸하시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즉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해라 이 말인 거잖아요. 우리가 이 말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음에 연결해서 보라 그럴 때는 예수 믿음 가운데 거하라 그 말이죠. 예? 바로 예수 믿음이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이 또 오해를 해요. 그러면은 예수 믿음이 언약의 조건이냐?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조건이 아니에요. 그것은 언약을 오해하는 거예요. 표현을 내 안에 거해라. 그걸 이제 우리가 믿음의 조건성이다 이런 말을 할 때 그거를 믿음이 공로다.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 믿음의 방식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걸 우리한테 조건으로 내걸고 하셔요? 그게 아니잖아요. 먼저 여호와가 우리에게 언약을 베풀잖아요. 언약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언약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 자체가 벌써 조건이 아니라 은혜가 먼저죠. 예수 믿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요즘 믿음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믿음 자체도 가만히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이죠.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도 모두가 다 은총이죠. 우리가 살아서 태양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서 공기가 있고 물이 있고 우리가 살아서 중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태양을 주고 빛을 주고 공기를 주고 물을 주고 중력을 주고 그리고 우리 인생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생명과 에너지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지. 그 삶으로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감사도 하고 그러는 거지. 믿음이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선물이다.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계속 율법을 얘기하면서 율법과 예수 믿음을 연결시키니까 예수 믿음도 조건이냐. 그렇게 보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 이 성경을 잘못 오해하는 거다. 이 논리를 분명히 배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이제 그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대한 언약 신앙으로 나아가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질병조차도 하나님은 물리쳐 주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암세포가 우리의 몸속에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금방 또 사멸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 백성의 몸에 더러운 악창이 났네? 내가 제거해 줘야지.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머물러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그런 은총과 복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하셔요. 이 기복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런 게 전부 다 예수 믿음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복음의 진리인데도 이걸 못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율법이 예수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기만 하면 이걸 믿음으로 못 받으니까 그걸 자꾸 무슨 율법하고 예수 믿음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막 저렇게 기복신앙적으로 얘기하고 믿음이 언약의 조건이라는 식으로 이해하냐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 말을 해도 믿음이 없으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예수 믿음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언약은 통일성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을 한다는 사람들조차도. 그러나 그 백성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것에서 또 하나님의 언약적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백성들이. 그 지금 가장 걸리는 문제가 뭡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 백성들의 연약함을 40년 동안 인도를 해봐서 안단 말이에요. 얼마나 완악하고 미련하고 강팍하고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 백성들과 또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렇게 할 건데 그러니까 미리 막 경고성을 이렇게 해놓는 거죠. 복을 줄 거다. 하나님 잘 믿으면 복 준다. 그러나 너희가 언약을 범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 가나안 백성들과 섬기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 말인 거죠. 이런 걸 우리한테도 적용해 보면 예수 믿는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예정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잖아요. 그럼 선택된 백성으로서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자들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저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짐을 함께 지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만약에 같이 동업을 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될 때는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동업을 하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동업을 하더라도 도리어 그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그러면 맞잖아요. 동업을 해가지고 할 때도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성도에게 복을 주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의 어떤 동업을 같이 한다 그럴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그때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내가 자칫 이 불신앙인들처럼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같이 변칙을 쓰기도 하고 같이 불법을 행하기도 하고 은폐하기도 하고 법을 어기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안 믿는 사람은 아이 왜 그래 김 사장, 그 정도는 우리가 변칙해도 되잖아. 뭐 그렇게 사람이 말이야 뭐 깨끗한 척해, 이런 식으로 논리가 펼쳐질 거 아니냐 이거죠. 같이 이 정도는 해도 되잖아, 이런 논리가 점점 들어온다 이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조심해라 이거죠. 자, 그러나 안 믿는 자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호와 외에는 다른 것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17절에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가나안 백성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것들을, 질서를, 규칙들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고, 믿고 나아가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7장의 내용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할 말은 많지만 다 그 원칙이 중앙에 딱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요. 세세하게 얘기 안 해도 믿음만 갖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의 기초, 원리는 하나님 중심 삶이죠. 그게 바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요구하는 태도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라. 뭘 해도 모든 게 다 하나님 중심으로 해라. 자녀 양육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 소비를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뭘 사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무슨 일을 계획할 때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그런 말이죠. 자, 8장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많은 내용은 말씀드리진 않고, 이제 2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알지 못하며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희들에게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모세의 신학적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잖아요. 근데 그 만나를 모세가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잖아요. 그 만나는 바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죠. 가시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표현하면 하늘에서 눈처럼, 그렇죠? 만나가 떨어진 거잖아요. 초코볼 같은 게 떨어진 거죠. 하늘에서. 한마디로 생긴 게 초코볼처럼 생긴 거예요. 만나가. 그런데 그런 초코볼 같이 생긴 것을 모세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이런 게 해석이잖아요. 왜 그렇게 만나를 먹여주셨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11절에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삼가하라.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해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잖아요. 항상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16절에 네 조상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시고 이렇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고 시험해서 마침내는 너에게 복을 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다.
이런 것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죠. 예수 믿음으로 어떨 때는 형통할 때가 있고 평탄할 때가 있고 막 하나님 은혜가 넘칠 때가 있지만은 육이 때때로 막 기성을 부리고 육의 본성이 성령을 거스르고 이럴 때는 또 공고해지고 괴로워지고 어려워지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그때 뭘 기억해야 된다?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심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거를 늘 우리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뭐 한류가 뻗어나가고 BTS가 어떻고 저떻고 뭐 우리나라가 어떻고 저떻고 국뽕 한마디로 그 국뽕 같은 거 조심해라 이 말이죠. 보면은 다 자기네들이 잘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유튜버들 요즘 보면 국뽕 유튜버들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가 어떻고 국방 얘기 어떻고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뭐 외국인들 우리나라를 엄청 부러워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좋다 이거죠. 그런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하지만 결국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잘났다 이 말인 거잖아요. 하나님께는 영광을 안 돌리잖아요. 그게 이제 핵심이죠. 하나님은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면서 BTS 자랑하고 말이죠. 응? 한류 문화 자랑하고 한국 드라마가 뭐 유명하니 뭐 어쩌니 저쩌니 뭐 오징어 게임이 뭐 유명하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늘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는 거예요. 항상 기억해라. 너희가 번성하고 출중하고 탁월하고 뛰어난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는 거다. 그렇죠? 공산화 안 된 게 우리나라가 공산화 안 된 거잖아요. 저 베트남하고 이런 데 다 공산화가 다 됐잖아요. 캄보디아하고 이런 데. 그러니까 공산화가 돼가지고 나라가 엉망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나라들이. 아시아에서 정말 복이죠. 이런 게. 근데 역사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20절에 경고도 모세가 늘 섞어 넣어서 말을 하죠. 오늘날도 우리가 동일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립니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 갑니다. 이 말도 하잖아요.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복음의 성격하고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말이나 모세가 지금 하는 말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20절에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하나님이 너희들조차도 멸망시킬 거다.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이 말이죠. 9장 4절 보십시오.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아라. 도리어 민족들이 악해서 너희들을 하나님이 세워서 그들을 쫓아내신 거다. 이렇게 보라는 거죠. 가나안 7 족속들을 쫓아낼 때 쫓아내는 능력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막 믿음이 일어나가지고 야 우리가 저 백성들을 이길 수 있어 이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가지고 막 용기가 일어났어요. 그것도 누가 주신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데서 믿음의 가치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거죠. 보통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불신앙이야.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을 믿었어. 봐 그들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냐. 들어가게 하셨지 않냐. 라는 논리를 자꾸 조건성으로 본다 이거죠.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벌써 하나님의 섭리는 그보다 더 커서 열 정탐꾼이 있으면 그 열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택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다. 이렇게 보라는 거죠.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네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그 민족이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움과 영광을 위해서 너희를 믿음을 주시고 너희들 가운데 언약을 세워서 그 언약 가운데 그 땅에 들어가게 하고 그 언약을 너희들로 하여금 실행하게 해서 그래서 그 언약이 실행됨으로 그 가나안 땅 백성들을 진멸하고 심판하고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이 아니냐. 역사를 제대로 봐라. 그 말인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5절 하반절에 그걸 붙여놓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이루려고 하신 거 아니냐. 바로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죠. 자비죠. 이런 데서 언약이 하나님의 자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너의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모세가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율법의 시대잖아요. 율법의 시대였으면 우리가 율법주의로 하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걸 지금 계속 긍정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걸 부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율법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언약을 누린 거죠. 그러니까 은혜 신앙인 거지. 그러니까 율법도 은혜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팍함을 모세는 잘 알아요. 그래서 지금 9장 이후에는 이제 7절부터는 그 백성들의 강팍함을 계속 이제 또 강조를 해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회고를 하면서 너희가 악하게 행하였다 이런 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세는요, 이 율법 돌판을 받고 백성들이 이끌어 나갔는데 80일을 굶어요. 80일을. 처음에 돌판 받을 때 40주 40야를 금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받을 때 또 40주 40야를 금식을 해요. 그리고 25절에 가면 또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또 금식을 합니다. 25절에 얘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40일 금식을 3번이나 했다. 3번이나. 25절에 그때에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그러면서 모세가 여기서 유명한 언약을 의지하는 기도를 해요. 이게 언약의 기도예요. 그래서 27절에 하나님께 모세가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 공의로 말미암아서 보시면 이 백성들 싸그리 다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저촉됨으로 모든 백성이 진멸되어서 마땅하지만 모세는 여기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베푸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생각하시니까 마음이 싹 녹아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래. 그 아브라함에게 한 그 맹세가 있지. 내 이름으로 내가 아브라함과 맹세했던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백성들을 사할 것이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29절에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기업 아닙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지금까지 인도해 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면 되겠습니까? 이 말인 거잖아요.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호소하는 기도예요. 언약에 호소하는 기도. 이건 동시에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에서 계속 예수 믿음과 율법의 언약 신앙을 좀 계속 연결해서 말씀드렸는데 똑같죠? 예수 믿음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정한수 떠다 놓고 100일 기도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30일 금식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죠. 예수를
보시라는 거죠. 하나님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의 공로로, 그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게 덮어주셔서 사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 이런 게 오늘날 신약시대 때 언약에 호소하는 기도가 그거죠.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한 가지만 더, 23절 보세요.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죠. 여기서도 보세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뭐라고요? 믿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거하고 그러죠. 이 사도 요한이 그 말을 하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거하고 그 계명을 지킬지니라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 믿음이죠. 야고보도 그 말을 하는 거고, 믿음이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 자체가 은혜입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거룩한 성민이 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